한국 같으면은 다들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또 친지들도 뵙고 가족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실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의 가족들은 여러분들 만나고 또 이렇게 함께 귀한 명절에 함께 시간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또 주 안에서 만난 형제들은 이를 통해서 또 함께 교제하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온전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칼빈은 부패한 인간 본성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구원을 얻기 원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은 그냥 무덤덤히 나는 죄인이다 라는 그런 어떤 인지적인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자각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진실한 애통과 자신의 죄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함께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가치적인 존재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때에 되어서야지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필요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바른 자각은 죄의 결과에 따른 장차 다가올 미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죄에 대해서 극렬한 불편함과 거북함을 주는 것, 또 그걸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죄를 멀어지고 싶어지는 것, 이제는 죄와 동행하고 싶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이 죄악된 인간성이 각 개인에게서 나타날 때, 드러나게 될 때 인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겸비하게 되어서 겸손이라는 중요한 미덕을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첫째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한 가지는 겸손이라는 미덕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늘 겸손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또 단지 겸손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겸손의 자리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예수를 믿는 성경의 인물들은 겸손한 자들이었지만 또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날카롭고 분노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죄에 대한 자각과 겸손과 또 그 죄에 대한 날카로운 어떤 몰래함과 두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첫 전도 여행 중에 바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 총독의 이름이 스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자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경청하여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곳에 바예수라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총독이 스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는데 방해를 하고 회방하기에 이릅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그를 저주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울의 어떤 인자함이라든지 겸손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단호하고 매섭고 차갑게 그 일을 상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죄에 대한 사악함을 아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정말 죄에 대해서 느슨하고 늘 용납하고 이해하고 참아주는 것을 겸손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이죠, 이를 겸손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에 대해서 정말 이토록 매서울 정도로 자비가 없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무기력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몰 이해에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개념 자체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이죠. 이에 따른 죄에 대한 심각성은 아주 큽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가톨릭을 구분하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가톨릭 교회는 은혜가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까지, 말씀을 양보하면서까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것을 아무리 은혜가 되어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융통성과 보편적인 많은 그런 이야기를, 서리를 듣지만 기독교는 그러다 보니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별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임의로 가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권위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쥐락펴락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적인 말씀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하지만 인본주의적인 또는 철학적인 종교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특별히 신앙을 세우는 데 덕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을 비롯한 많은 인본주의 신앙 또 그에 따른 인본주의 종교에서는 이러한 이유들이, 이러한 은혜로운 것 같은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동시에 기독교라고 하면 굉장히 꽉 막힌 것 같고 융통성이 없고 뭔가 굉장히 매달리는 것 같은 그런 이유를 느끼는 것도 기독교 신앙의 어떤 모습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용의 미덕과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을 위한 또 사람에게 구미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다는 거죠. 우리 본성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본성 자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본성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본성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가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데 쓴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어떨 때는 팽개쳐 버리기도 하고 가감해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상한 신앙 행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의 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참 신앙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를 좀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우리 본성 속에 계속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뭔가를 또 해야 된다면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두 번 죄값을 또 치러야 합니까?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반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 같이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믿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장려하는 것은 참신앙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발로 팽개쳐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내가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은 그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해서 다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신명기 본문에 읽어본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그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고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 가운데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바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이라는 거죠.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더라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성경 읽으면 참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하시냐 하면 교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해석하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에 우리 속에는 간절함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비주의도 아니고 도덕주의도 아니고 특별히 흥분하는 무슨 흥분주의, 광신주의도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님을 믿듯이 내가 내 부인과 남편을 믿듯이 온전한 믿음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인정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행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두려워하고 애통해하고 아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것이 미안한 그러한 우리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내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이 떠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도 우리 가운데 아픔과 두려움도 없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 가운데 환희가 없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공고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믿지 못하는 비밀에 갇혀 두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소유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소유한 자는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철학적 인본주의 신앙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동일하게 보이지만 내용과 방법론에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뜻과 생각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것이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어긋나고 만다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의 만연한 풍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꼭 이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인간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두 군데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말씀과 하나는 신명기 말씀인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성막의 제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제조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출애굽 26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자질구레하게 작은 것까지 몇 구빗으로 만들어야 되고 몇 덩이를 가지고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라고 하고 가늘게 꼰 배실을 하고 정말 세밀하게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냥 천막 하나 만드는데 그냥 하나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밀하게 모든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막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술이 없고 멍청한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그 천막을 만들 때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제조할 수 있는 굉장히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독하게도 세밀한 것 하나까지 무슨 색깔로 꼬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규빗을 정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못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옆에서 콕 쳐다보면서 지켜보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따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만들 수 없는 분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수리 보완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그것은 온전함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보기 원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입니다. 구원의 가치가 없는 노예예요. 종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구원은 이미 약속되어 있었지만 그들 마음을 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기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막 짓지 못한다는 거죠. 청색, 자색, 홍색실이 아니라 검색, 은색, 보라색 하면 되죠. 저게 더 예쁘고 아름다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기 원했다는 거죠. 성막이라는 것은 내 기분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고백하면서 만들 때만이 성막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거 아닙니까? 그 후에야 비로소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에 대한 예시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예시라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여호와의 명령하신 식양대로 다 준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을 때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입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고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내 견해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은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본주의에 오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데 있다는 거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인간 중심의 신앙이며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은 40년 동안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고 감탄할 정도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자랑할 정도로 성전이 잘 만들어졌었죠. 근데 주님은 그 성전을 보고 단 한마디로 도둑의 굴열이라고 하시거든요.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는 최고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세웠던 헤롯 성전은 다들 자기 만족이었다는 겁니다. 경치를 하고 아주 높은 탑을 쌓고 이렇게 대리석을 걸고 굉장히 희망찬란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설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장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던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다른 한 단어로 바꾸자면 그것은 온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을 온전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쪽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선물이죠. 완전함은 아니지만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온전한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완전한 축복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식양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또 죄 절대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완벽한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책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투성이었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또 구약의 다윗은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한 사람 아닙니까?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완전한 자들은 아니었거든요. 온전한 자들이었거든요. 실수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데, 충성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또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사랑하셨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다 똑똑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정말 배운 것들 많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자기의 무능과 무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사실 과거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대학 졸업은 기본이고 박사는 이제 선택이 됐죠.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자존감도 높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완전한 것은 추구하는데 온전하려는 마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마음 중심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애통이 없고 눈물이 마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뜻과 힘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도 온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눈물과 애통의 기도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둘을 보면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모범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찬송과 감사는 충만하고 넘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솔한 애통함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와서 이 땅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가난한 심령에 있는 것이고요. 진솔한 심령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라는 것이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의롭게 살고 정말 착하게 살고 그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죄 안 짓고 억지로 정직하게 잘 사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다면 그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회개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돌이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기에는 험없이 다 잘하는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도 행위를 떠나서 행위의 완전함도 필요하겠지만 그 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성취해야 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편법과 불법과 상처를 주어서라도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면서까지 은혜를 끼치려는 인간 중심적인 종교 논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땅 투기를 해서라도 교회를 세우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위로를 줘서라도 교회에 사람을 채워야 하고 뇌물을 주어서라도 남을 밟아서라도 윗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일반 세상이 하는 방법이지 신앙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논리이지 성경의 논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늘 애통과 마음의 진실함으로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징벌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가 매도 때리고 채찍질도 하고, 물론 채찍질은 이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바로 잡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에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꿀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자녀에게 하는 것과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심판은, 진짜 징계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냥 내어버려 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징계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더라도 그냥 내어둔다면 그것이 정말 무서운 징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예 선지자를 보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영적인 암흑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형통한 것을 여러분께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형통의 복뿐 아니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다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평강과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도 들지 마시고 미혹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 주신다 하셨으니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말씀과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온전함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식양에 따라 온전히 순종한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뜻과 힘을 다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뤄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여나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